교재 제일 뒤편 470페이지를 보십시오. 내가 부분 줄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 보고 어떡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펴서 어떡하라고. 잘 들었지, 상황이? 네. 아까 첫 시간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 예수님 전 이 구약 아니에요. 구약. 이건 신약이고.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얘가 아담 아니에요? 아담. 여기는 이제 예수님 심판, 창조 그 끝이고, 창조. 영원한 이 바깥원은 예, 거기 영원한 언약 성취라고 그랬죠. 영원한 언약 성취. 이게 이제 바깥원 이게 표시라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진 그 영원한 창조죠. 영원한 창조.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시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심판 이 계시 세계에 이 영원한 언약 성취 내용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을 계시 세계로 드러내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게 모형적으로 드러내요. 모형.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성취해 준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아담에게 언약했는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상실했죠. 에덴 동산 상실.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상실하고, 그 다음 여기는 에덴 천년왕국 회복이죠. 회복. 에덴 낙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킨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세상 심판이 이루어져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구도,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구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게 지금 이 부분만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오늘하고 다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영원전에 우리는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울려서 잘 안 들어. 예수 안에서 네. 우리는 이미 영원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영원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 세계에서 그렇죠. 네. 거잖아요.
예. 그게 누가복음 15장. 예, 누가복음에도 있고 에베소 1장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예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세계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왜 드러나느냐면 피조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영원토록 경외하며 찬양케 하려는 것이 바로 이 계시 세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를 계시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이 계시 세계라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하나의 캠퍼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 교가 우리 저 회장 목사님이 교가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왜 왔니 공부하러 왔단다. 무슨 공부하려고 왔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아 진짜 너무 좋잖아요. 결국 우리는 여호와 공부하러 왔는데 뭘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뭘 해서 이름 내고 성공하고 명성 얻고 이거 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져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거 싹 버려지잖아요. 질밥든가 요거라든가 험담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알고 경외하는 삶이 왔다죠. 안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안 굶어 죽더라니까. 이제 다 나와요. 도리어 정말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세상 배속 평켜 살더라고요. 뭐 복지부에서 사람이 늘 와가지고 딸도 그렇게 못해요. 아들도 못하고 매일 보호자가 와서 보살펴주고 나 같은 사람은 딸이라도 몇 있으니까 안 보내줄 거예요 아마. 딸 시집 보내는데 오겠어요? 매일 오겠어요? 1년에 두세 번 오기도 바쁜데 근데 거기는 막 매일 와요. 매일 보호자가. 우리 저 복지관에 노인들 계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하고 살 걱정 필요도 없고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확실히 우리 여기 예수 복음서 깨닫고 지금 해도 너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성취해놓고 하느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섭리하시는 계시 세계를 섭리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는 천국이고 세상 나라는 지옥이고. 세상 나라는 그냥 모이기만 하면 싸매. 그냥 모이기만 하면 이익권 투자하고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는 게 다. 교회는 그게 없어야죠. 교회 안에서까지 이익권 투쟁해서 되겠어요? 근데 교회에는 막 큰 재산 덩어리 만들어 놓고 또 수익기관 만들어 놓고 저도 그러려고 그랬으니까요. 저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왜? 점점 갈수록 성도들이 연보를 안 하더라고요. 에라 내가 벌어서 한다 해서 복지사업, 뭐 후생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체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분들 뒷바라지 하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이익권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권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 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오직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의 모임만이 존재한다. 그 이제 여기 보면 그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355페이지 거기 보면 제3장 사도행전에 계시된 하나님 및 계시된 것이 이제 나오는데 약속 성취로 계시된 하나님. 사도행전에도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이 계시된다. 그건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어디다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예수님이 그거 언약해놓고 승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보냈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가 아니지.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교훈과 뭐 행적과 표적 등을 통해서 그걸 다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서 가르칠 게 뭐 있어요? 따지고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칠 것이 사실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걸 나중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이 그때야 깨달았잖아요.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하셨구나. 그걸 예수님 성취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란 말입니다. 아,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역사를 표적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는 까닭에 나를 따라왔다. 예수님 당시에는 표적 보고도 표적은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표적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배고프니까 또 따라다니면 밥 주겠지 하고 떡 주겠지 하고 그래서 막 몇천 명씩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복 준다니까 어느 사람이 태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당신 사업 시작했잖아. 잘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잘 다니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사업 번창시키지. 처음은 미약하지만 장대해. 이러면서 가서 목사님 한번 신방하고 나면 그냥 그거 바라보고 목젖이 늘어지도록 언제나 복이 나오나 언제나 하루에 그저 한 500명씩 손님이 오나 꼬박꼬박 기다리면서 열심히 새벽기도 안 나가서 그러나?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 안 그래요? 그렇게 한국교회를 키워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와서 그래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보내실 게 이게 예수님이 언약이에요. 다시 예수님 언약. 첫째가 성령 보낸다. 성령 보낼 거. 두 번째가 깨닫게 해서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 신약 성경 기록. 그 다음 세 번째가 교회 설립.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핵심 내용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 요한복음 14장 이후에서부터 14, 15, 16 이 부분에 보면 성령 보낼 거 아주 철저히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낸다. 예수님 가지 말라. 막 예수님 어디로 간다니까 못 간다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러더니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냈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너희들과 함께 있어 가르쳐 봤댔자 뭔 얘기든지를 못 깨달아. 몰라.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성령 보내면 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서 그 깨달은 진리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고 기록된 성경 진리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마. 내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물론 예수님 살아생전에 작은 예언과 언약과 성취된 일들이 있어요. 야,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악당들에게 붙들려서 고난 받는다. 그대로 됐잖아요. 이제 저 사람 내가 너 닭이 3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생전에 예수님 생전에 이루어진 것들도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제자들이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더러 약간 믿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걸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그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도 역사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봉오리도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모든 일들을 전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를 확실히 깨닫고 믿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나는 가야 한다. 그럼 갔다가 마녀 가는 것으로 끝내느냐? 아니다. 내가 성령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겠다.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성경. 그러니까 신약성경 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핵심이. 얼마나 머리가 아주 그냥 딱 정리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모형적으로 이루어 준 거고,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거기에서 이제 조화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아니죠?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렇죠. 맞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은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고 신약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결국 머리에 딱 하나라는 건 여호와 한 분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수천억 대 재산 쌓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정말 큰 벼슬을 얻어서 누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집안을 번족해 해서 융성하게 펼쳐나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것은 여호와 한 분, 살아계신 여호와 한 분 믿고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기관이에요. 4년으로 공부 다 끝낸 게 아니라 4년 동안 소개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한마디예요. 딱 간추려 놓으면 4년 동안 매 금요일마다 와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목청 높여서 말을 했지만 그 모든 말을 간단하게 축소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거짓없이 신실하신 분이고 주권자이며 영원하신 존재이고 우리를 절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4년 동안 제 강의의 목표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마무리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언약하셨는데 그리스도로 보내는 건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경이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내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편안하니까 이걸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지면 친구 억지로 사귀려고 뭐 있어요. 친구 하나 사귀려면 친구 하나 그냥 떨어지지 않고 사귀려면 쉽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드 나가야죠. 가서 밥도 사고 때로는 돈도 좀 쓰고 그다음 가끔 특별한 날에는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거 너무 거리가 멀다 한번 불러내자 차 한잔 마시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으로 멀어지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친구 유지하려면. 맨날 밥이나 얻어먹고 살면 피구가 되나요? 저 새끼 또 만나면 나한테 밥 갚느라고 할 거야. 안 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거 하나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 필요 없어요. 그냥 믿는 거 아는 거 같으면 그냥 친해져 버려요. 누구 더 친하고 덜 친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오늘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을
성령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이란 그리스도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뭔가 어렴풋이나마 뭐가 깜빡깜빡해요. 뭐라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성자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자 하나님, 성령은 누구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신학에서. 아마 목사님들 기억날걸요? 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 받은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여호와가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왜? 영으로 오셔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가시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몰라봐. 알아보지. 목수의 아들, 아니면 마리아의 아들, 처녀의 아들로 낳았다는데, 처녀로 낳는지, 속도 위반을 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의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지각을 주고 깨닫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그 진리를 신약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요 진리를 확증시키. 그러면 그걸 확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언약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경을 기록했고 교회를 설립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재림. 내가 재림한다.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왔죠? 오순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기록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교회 설립 현재 진행이죠? 이건 완료된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완료됐죠. 성령이 오셨고 신약성경 다 기록을 했고 완료됐잖아요. 그럼 현재 진행은 뭐냐? 교회 지금 설립되지 않아요. 어쩌면 다음 달이라도 내가 이제 아르헨티나 가게 되면 아르헨티나 교회 설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길 열어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목사님들 지금 여기저기 선교처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완료됐고 진행되고 있고, 이건 진행 미래죠. 될 것이고, 될 것 미래죠. 진행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진행, 미래 진행, 미래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에덴 농성과 같은 이 천년왕국을 이루심으로 완전히 계시가 끝나는 거죠. 아, 맞다. 첫 아담의 언약하신 말씀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정말 천년왕국을 이루심으로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네. 맞다. 예수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완료까지, 재림까지 보면 더욱 좋지만, 우리가 못 봐도 믿음은 뭔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 재림뿐입니다. 근데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냥 재림한 거나 다름없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다 증거하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죠. 믿어지니까. 예,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감리교 목사인데 장로님한테, 성실한 장로님한테 말씀을 깨닫고 가끔 만나고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한번 서울서 와서 그러더래요. 장로님,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 그럼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에이, 천국이 있긴 뭐가 있느냐?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은 해도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왜 말은 왜 하느냐? 그래야 연보가 나오니까. 참 치졸하잖아요. 우리는 그건 아니죠. 야, 어떻게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낼 테니까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더니만 진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어저께 신학대학 총장이 뭐 강의를 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우선 성령이 임하기를 보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빨리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맞잖아요? 언론 들으면. 근데 말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보내시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이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보수주의 신학교 뭐 다 잘하는 대단히 큰 신학대학의 총장이에요. 나하고 동창인데 이 양반이 신문에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니까. 그래 한심한 거죠. 그 인간이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합니까? 이미 성령 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이때 임해가지고 같이 하실 것을 약속 다 했어요.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약속 다 했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오순절 날에 오셨는데 뭘 또 성령 오시라고 기도를 왜 해? 안 그래요? 기도하면 성령이 또 오나요? 가셨나? 왔다가 비둘기처럼 날아갔나? 교회가 타락하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성령이. 그래서 또 오라고 기도하면 또 옵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성도들의 신앙을 길러놓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약속 성취로 계시된 하나님인데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나오잖아요. 약속대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성령이 오신 거지.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서 기도하는 건 그건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도의 근거다. 약속하지 아니한 걸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건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 이방 종교들. 하나님이 약속도 없는데 자기 욕심껏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염불이고 불공이지. 이 기독교 기도는 성경을 깨닫고 약속된 걸 구해야죠. 그 약속된 대로 이미 성령은 오셨어요. 완료됐어요. 그런데 무슨 성령을 또 구해? 그러니까 성령을 오신 걸 확인을 하려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막 그런 막 이상야릇한 역사가 나타나야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오순절에 임할 때에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언, 그때 방언은 그냥 베드로가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말로 그냥 하나님의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리비아에서 온 사람은 리비아 말로,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 말로,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 말로, 이탈리아에서 오는 이탈리아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통역돼서 동시 통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이런 방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방언이 아닌 건 다 오랑캐 소리라고 바울이 해 있잖아요. 그 오랑캐 소리.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정이나 방언하고 싶으면 통역해서 그거 무슨 뜻인지 알려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놀라운 증표가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동시 통역 방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한 50개국 나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요. 그럼 나는 우리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마리아 용을 통해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강의하는데 50개국에서 자기 나라 말로 다 각각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언이 세상에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 이 방언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절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 방언은 저기 계룡산에 가면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속취향가들 다 방언 다 하고. 불교도 방언을 해요. 불교인들도. 산에 가서 그냥 경성 드리고 연불하다가 그냥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못 보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다 병들어서 무너져 버리고 주저앉고 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미 완료됐다. 오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듣고 있는 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지금 듣다가 나가요. 저 무기놈, 저 성령 해방죄를 짓는 놈이다, 저거. 이단이다, 그러고 나가요. 안 들리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날들어 방언 없다고 한다고, 날들어 뭐 성령 해방죄 짓는 사람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짓거려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내가 이단입니까? 성경대로 하면 이단이고, 성경대로 안 하면 참다리고 그런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은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성령 보내서 깨닫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미리 다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받으면 너희들이 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예언됐기 때문에 너희들 다 나를 저버리고 간다. 그대로 되잖아요.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살아생전에 이루어져요. 언약대로, 약속대로. 지금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를 가는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쫙 깨달은 거.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쉽고 간단 명료하고 탁월하고 너무 놀랍고 이런 책은 없잖아요. 세상에 어디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도 믿어야지, 믿어야 돼. 왜 자꾸만 의심이 생길까? 이게 아니에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줘요. 그 왜? 진리의 능력이 믿게 하니까. 너무 분명한데 어떻게 안 믿어요? 여러분, 사모님, 저 회장 목사님이 남편 아니에요. 내가 자꾸 가서 얘기만 믿어요? 어제 저녁에도 같이 잠자리에 같이 잤는데 무슨 우리 남편이 아니냐고. 이거 안 믿어지잖아요. 내 말 안 믿어지잖아요. 자꾸 그러면 안 믿어요. 이상한 소리 하네. 예,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믿어지는 거지. 믿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깨닫게 해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완료된 거고 현재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어디서 사실상 창세 전에 이미 여기서 다 언약 성취된 대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한 백성 된 거예요. 그때 그것이 우리 계시세계에서 드러내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다 시흥동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아마 시흥동에 사시는 분 가운데 영원전에 작정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바놓은 자가 있는가 보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겠지. 그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불러 모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마을에 가서 교회를 이제 복음 전도를 할수록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말을 걸어와요. 말을,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예. 냄새가 좀 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은 냄새가 나요. 그렇다고. 교회가 어디십니까? 요 안에 이 교회당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제가 예수를 좀 믿고 싶거든요. 이러거든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믿을 마음을 주고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전도할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이 믿을 마음을 주고 그걸 만나게 해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믿게 만드는 거.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자기가 열심으로 해서 교회 부흥시켰다. 그것도 한데 있는 말이고 말도 아닌 얘기고, 열심히 있다고 될 것 같으면 크게 목회하는 사람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도 성령께서 하시고, 그 다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할 것이고, 이건 뭐 안 보아도 보지 않아도 재림하신다는 게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고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약성경 다예요. 단데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주로 성경 기록 일부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처음에는 창립이 되죠. 처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서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설립이에요. 그 다음 지역마다 교회들을 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서졌다면 지역의 교회들을 갖다가 다 연결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 브라파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 전부 연결해서 지어져 가게 하는 과정을 설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나 시작할 때 교회 창립 예배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 세워놓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등은 지역 교회들인데, 그게 전부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금도 설립돼 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설립되고 잘못 걷은 것도 무너져버리고, 설립되고 무너져버리고, 한국교회 무너져버리고 중국교회 세워가고, 중국교회 무너뜨리고 또 중동교회 세워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고, 구라파교회 헐어버리시고 미국교회 세우고, 미국교회 헐고 한국교회 세우고, 그래서 세우고 파괴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현재도 설립해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섰다, 이건 뭐만 예수가 그리스도라 확증이에요. 교회가 서짐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구나. 예수님이 내 몸된 교회를 진리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믿는 그 진리 터 위에다가 세운다고 하시더니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왜 5명이 이렇게 모여서 오붓한 교회가 이루어졌을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왜? 언약대로 이루어지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 야, 저 사람은 성공했네. 저 목사 성공했구나. 목사 성공하는 게 교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게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자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즐겁고 편안하고, 그리고 그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살아나셨다, 살아계시다. 10년 전에 북한에서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 혼자만 가지고 있을 사람 없을걸요? 동네 사람에게 다 알리고 집안에게 다 알리고 막 자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자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 전도고 이것이 찬양이고 선교고 그 자랑한다. 이걸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은 여호와 자랑하라 이 말. 살아계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마땅하다. 나도 믿어지네요. 진짜 여호와는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그분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한 몸으로 서로 연결해서 지체가 이루어지므로 진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미숙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고 예루살렘에 강림하셨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고 표적을 보여 증거하셨고 계속 나오잖아요. 3장 361페이지 그 다음 넘어가서 362페이지에 보면 약속대로 권능을 받게 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대로 권능을 받다 보니까 제자들이 표적을 행해요. 하나님 성령이 권능을 주니까 표적을 행하고 그 다음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고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사도의 대행자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행자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 있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죄 용서의 권한을 준 거죠. 이걸 장로교 헌법에서 목사는 사죄권이 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죠. 그건 교황주의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황이 천국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도 있다는 그런 발상에서 장로교 헌법에다가 목사는 사죄권이 있다라고 딱 박아놓는다 이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헌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교회를 치리하고 말도 아닌 얘기죠. 이건 사도들, 특수한 사도들, 하나님이 직파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파송한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죠. 쉽게 말하면 사도들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 교회 설립 능력을 주셨다. 365페이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367페이지 약속대로 증인이 되게 하셨다. 누구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 나는 모른다고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너 예수 부활했단 말만 하지 말라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랴 너희들 말을 들으랴. 목숨 내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사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깨닫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결과를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고 제자들로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 다음 바울로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방교회, 이방 사도들로 증인이 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만들려. 그 다음 제2절 넘어가서 교회 창설로 계시된 하나님 예루살렘의 교회에 세우셨고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이는 시기를 초월해요. 모이는 걸 뭘 주일만 모여라 안식일만 모여라 그런 게 없어요. 언제라도 모일 때마다 시기가 그게 목요일 모여도 좋고 금요일 모여도 좋고 주일 모여도 좋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회는 오직 주일날만 그냥 고집을 해서 이날 안식일이니까 그날만 교인들 나오라고 해서 가르치려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또 길면 교인들이 지루해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저 한 20분 내지 길어야 30분 꼭 필요한 얘기 교회 발전에 필요한 얘기 그런 얘기들로 교양 강좌처럼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길러놓으니까
교인들도 지치죠. 이날이나 저날이나. 예, 발자 따질 거 없어요. 언제라도 예를 들면 개인 택시 운전자가 노는 날이 예를 들어 그 개인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이제 한 대명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노는 날이 예를 들면 목요일이라고 하면 그 노는 날 특별히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다면 그 사람 5명 데리고 그냥 성경 공부 목요일날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만 하면 주일날은 다 함께 온 가족이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방에 가족별로 쫙쫙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건에 한 20-30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단히 사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멘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간단하게 그냥 한 5분 내지 10분 사이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읽어만 줘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만 읽어도 저게 언약의 말씀이 하고 성도들은 그냥 성경 읽기만 해줘도 좋아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도 있고 가족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말한 대로 너희는 모일 때마다 찬송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바울이 그랬듯이 그게 경건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성도 모임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교인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경건회를 마치고 그다음 각 이제 분야별로 구약 공부하는 사람은 구약의 창세기 공부하 그러니까 반이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그걸 이 목사님 혼자 다 한다면 못 하잖아요. 이제 5명씩, 10명씩, 20명씩 그렇게 모여서 쫙 경건에 마치고 흩어져서 각각 분방 공부하고 그러면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 창세기 마치면 5경 마치면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부터 급반으로 승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이 정말 성경 공부 중심의 교회가 빨리 되져야만이 바르게 진리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거기에는 리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일일이 이렇게 강의 안 해도 성경 읽어가면서 하고 읽어가면서 모르면 목사님들이 이제 교재 만들어 주어도 좋고 혹시 뭐 그냥 교재를 소개해 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교재를 가지고 서로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다가 맥히고 아무도 대답을 못하면 목사님에게 찾아오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질문한 것 설명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중심의 교회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이는 장소도 초월해요. 시간도 초월하고 장소도 초월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주산학원에서 모이는 반도 있어요. 저쪽 불광동 쪽, 역촌동 쪽에는 어느 주산학원 토요일 아니 금요일 날이 쉰다더라 그 시간이 없을 때 그때 틈을 타고는 이제 그 지역 내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꾸 공부해보자 해서 그게 이제 전도 기관도 되고 그다음 교회 성장 과정도 되고 우리 교인이 아니래도 모여서 공부하다 보면 진짜 놀랍다 이렇게 깨닫고 이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몇 곳에 있고 교회 안에서 모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어제도 모였어요. 토요일도 목요일도 화요일 날 모였죠. 일요일 날 모이기도 하죠. 월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각 방에서 모여서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성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말만 듣게 되면 그냥 들었다가 다 사라져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교재를 가지고 직접 보시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4년 동안 공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와진 거죠. 그 다음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다. 성경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말씀 중심. 성도들이 뭐로 모이나? 성경 공부하러 모이는 거죠. 모이면 뭐나? 얼굴 보고 친교라는 거고
서로 선한 일 같이 도모하는 거고. 누가 주일날 교회 오기 싫겠어요? 아유, 하룻밤 더 자야 주일날이 오네. 왜?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느낄 거예요. 아니, 빨리 금요일 와야 좀 모여서 공부도 하고 추어탕도 먹고 그럴 텐데. 그래서 기다려지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건 서로 만나서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해주고 기쁜 일을 있을 때는 같이 축하해주고 이런 것들이 성도 교제고, 또 같은 은사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예를 들면 지금 뭐 다음 달에라도 아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가게 되면 광고가 딱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럼 벌써 선교회에서는 딱 귀가 번쩍 할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할 일이 생겼네. 그럼 이제 주일날 모여서 회원들끼리 모여서 안 돼, 예산이 얼마나 들까. 그래서 예산 대개 알게 되면 야 우리가 정말 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연보해가지고 이제 가고, 그런 것들이 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안에 이제 흩으시죠. 교회를 흩어버린다. 참 하나님 얄궂죠. 인간의 생각은 저는 달라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3,000명 막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아마 그때 아마 세계적인 교회, 불지의 교회가 그때 서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막 환난을, 핍박을 줘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왜? 흩어지는 것보다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이 말 한마디면 돼요.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가 로마 군병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소문이 싹 퍼졌을 거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이 각곳에서 다 사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바울의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마구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잡아 죽이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라도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자들을 막 박해하고 그러니까 다 피난이 갔단 말입니다. 흩어지는 데마다 가서 하는 말이 예수가 다시 살았대. 그분이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래, 그리스도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고 바울이니까 환영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각종 아세아 교회들, 마게도니아 교회들, 아가야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지. 교회 나면 복 받고 병 낫는다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시고, 바울을 사도로 세웠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신다. 땅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귀한 놀라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왔고,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니까 그걸 전하기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또 이방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 교회, 마게도니아, 이다리아, 아가야 등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설립되는 이 과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언약대로 된 것이다,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이죠. 복음은 누가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또 복음 전하지 말라고 날들 한다고.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전하게 하신다. 성령이 기회를 만들어줘요. 바울이 아세아에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거기를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